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이제 소그룹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의 이 시선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시선 밖으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는 곳으로, 보십시오. 지금 여기 딱 제 잘 보이는 곳은 딱 비어 있어요. 지금 동그랗게 제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여서 이렇게 좀 보이는 곳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의 어떤 교회에 부임하고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은데 차가 적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막 봉고차에 밀어 타고 막 낑겨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제 차가 이제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차를 탈 사람 타라고 했는데 서로 안 타려고 해요. 무조건 막 봉고차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제 차를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딱 제 차에 탔어요. 교회 잘 안 나오던 친구가.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편하게 가려고 제 옆에 딱 타.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뭔가 좀 꺼림칙한 거예요. 우리의 제된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여러분들 양이송이라는 분 아세요? 양희종이라는 분 잘 모르실 텐데, 청원함이라는 그 대표 단체의 대표예요. 대표인데 이제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 생길 때마다 이분이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투 운동에도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번에 대표직을 사임을 하셨어요. 왜 사임했느냐? 이제 수년간 불륜을 저질렀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것도 수년간 계속 남을 비판하는 중에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제가 고민하는 중에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인 교통, 관계를 놓쳐버리고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의
파묻혀서 매료되어서 혹은 거기에 매장되어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 운동을 한다, 구호를 외치고 어떤 그런 어떤 세미나를 열고 뭐 책도 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너무나 많이 치우쳤어요.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뭐 각종 모임들 많은데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느냐, 본질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형식적으로 치우쳤다라는 지적은 너무나도 타당하죠. 그죠? 그런 말을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반작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형식들을 타파하고 그런 형식들을 간소화하려는 그런 운동을 넘어서서 아예 형식 자체를 해체하려는 운동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들 문제 많잖아. 목사를 없애버리자.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 우리 솔직히 뭐 드려도 변화가 없지 않느냐. 매주 예배 드리는데 삶이 변화가 없지 않느냐. 예배 없애버리자. 이게 해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을 타파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것을 해체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올바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성경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런 형식들을 아예 무시하느냐, 간과하느냐, 그것들을 해체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어떤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명제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본질이 강화되고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그 형식이 본질을 앞서는 것은 문제지만 형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요. 그때 당시 저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제 믿고 자기 인생을 맡겨줬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결혼할 때 이제 반지를 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형식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14K 그 도금 커플링을 맞췄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백금이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보면 보통 백금으로 하든지 뭐 돈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좋은 걸 하든지 이렇게 하던 시절인데 그 14K 반지를 둘이서 맞췄습니다. 그 아내는 그 반지에 만족을 했어요. 되게 뭐 속마음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너무 기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돈이 넘치게 많으면서도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건 뭐 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뭔가 14K 반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 뭐 형식적인 건데 하지 말자 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과연 만족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이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칠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형식 자체는 마음이나 정신이나 어떤 사랑을 담아내는 어떤 수단, 그릇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는데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 이렇게 남편의 시계 줄을 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시계나 머리핀 이런 것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지만 그 얘기가 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 형식에 담겨있는 그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은 이런 본질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그릇이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예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우리를 배려하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맞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맞는 옷, 그러니까 어떤 형식들, 외적인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여 주신 은혜의 수단들,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 풍성하게 누리기를 다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본질을 담아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면 여기서 본질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죠. 그럼 형식은 뭐겠습니까?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형식이니까.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언약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언약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아무런 빚이 없으세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간과하신들,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등적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신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형상에 어떤 흠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면 인간은 토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에 비한다면은 토기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어버린들, 내다버린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시지 않고 책임을 가지시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기로 정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와 관계가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하고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따로 살아갈 때는 뭡니까? 원래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남이죠, 남남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세우신 우리와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 세우신 언약이 뭐냐면은 아담과 세운 생명의 언약입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 그 주일학교 설교 말씀 중에도 나왔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럼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언약을 세우신 거죠.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언약이 아니고 생명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담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전에 또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세워서 관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뒤에 또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 뜻대로 너희가 다스리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과연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은 나는 정능자이니 너는 완전하라. 이 쉬운 성경에는 조금 의미가 조금 약한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앞에 의로워져라, 완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는 여호와고 너는 완전해야 된다. 서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의미는 언약을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몸짓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꽃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들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준들, 그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내 남편이 내게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큰 능력을 가지셨든지 그분이 나와 언약하시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나 언약하시고 그를 부르신 뒤에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가 되시죠. 나를 지키시는 분,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나의 상급이 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왕이신 분이 되시는 분.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교제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은 예배의 측면인데, 첫 번째 의미가 계시의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의 측면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정체성, 나의 의미에 관한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의 몸짓이에요. 무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하였으므로 우리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충성이다. 충성. 한 마음,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뭡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했고, 다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바벨에서 탑을 쌓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사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도우셨지만 그 왕들마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죄인들이어서 그 언약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언약을 완전하게 수행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 안에서 내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여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접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다. 우리에게 완전하라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을 이루셔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것이 계시의 측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음을 드리고 섬기고, 이것은 예배의 측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셨느냐?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기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이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영원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언약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계약서를 확인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진 어떤 의무, 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다. 구별하기 위하여서다.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잖아요, 헬라어로. 이거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인데,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 레시아, 레오, 불렀다, 밖으로 불러냈다, 구별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맺어서 세상과 구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겁낼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잘 나가는 좀 이런 말 써도 되나? 하여튼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어떤 무리에 끼면 학교에서 편안히 살죠. 그게 이제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걔가 이제 다 뒤를 봐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제 겁낼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자기의 소속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확증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확증한다. 너는 이제 내 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뭐예요? 구별하는 것인과 동시에, 인을 치는 것이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확증한다. 너는 영원토록 내 것이, 이것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영원히 너와 언약을 세우리. 이 언약은 물을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파괴할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고생 안 한 사람들이 있냐면요, 없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다윗도 그 말년에 가서 좀 편안히 살다 재짓고 이랬지, 사실은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광야에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고 막 죽을 고비.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칼이 내리치고 화살이 날아드는데 거기서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할 때는요,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 리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언약해.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이런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한 가지 어떤 형식적인 퍼포먼스를 더하여 주시죠. 왜 주시느냐? 왜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로, 플러스로 그가 이 언약의 의미를 풍성히 누리고 그 언약의 효력을 실제적으로 잘 누릴 수 있도록 표로 더하여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들 할례 아시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주요 부위에 표피를 잘라서 표시를 내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 옷을 벗겨보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증표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결혼 반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 꼭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결혼 반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그죠? 그 결혼의 효력을 더 실제적으로 오래 누리기 위해서 서로 서약하면서 반지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더하여 뭔가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도 이 언약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세요? 화장실 몇 번 가는지 모르겠는데 8번 이상 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루에 보통 8번에서 6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실을 그만큼 자주 가요. 하루에 할례를 행한 것을 몇 번이나 기억하게 되냐면요, 너무 자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면서 어떤 결혼 반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좀 더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할례가 그 언약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간과하고 할례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교만하여져서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 없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형식을 더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이 언약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언약의 의미를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더하여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다녀갔다는 이유로, 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표로 우리에게 이런 형식들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형식은 넘쳐나는데 본질은 뒤로 밀려난 거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끔씩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새벽기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목사가 말이지 나보다 좀 못하다는 거지. 나는 하루도 안 빠지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의를 들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 형식이 본질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할례는, 형식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할례와 같은 어떤 외형적인 수단들을 많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와 성례라고 하는데, 신약교회의 할례가 뭐냐면은 바로 성례죠.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죠? 할례를 받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셔서 어떤 외형적 형식을 몇 가지 더하여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례다. 성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세례는요 하나님께 기속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갈 때 바울이 그것을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어떤 그런 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옛 그런 어떤 유대인의 어떤 잘못된 그런 형식들 다 버리고 이제 진짜 참된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미로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수세를 하죠. 물을 뿌리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거의 물을 뿌렸죠. 침례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침례교에서? 아무도 없습니까? 저 집사람은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 그 수중 세례 받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수세를 하는데, 수중 세례를 하는데, 물에 확 잠기게 하거든요. 사람을 뒤로 탁 넘어지면서.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간단해요.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옛 것은 죽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물에 잠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장로교에서 이것을 축약해서 수세를 하게 됐냐면은 이 중세교회가 물에 잠기는 것 자체가 구원에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물에 잠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물에 잠기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세로 바뀌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형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 보이는 구속사적인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선언하고 설교하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요 이제 분병하잖아요. 잔을 돌리고 빵을 돌리는데 그 어떤 그 잠옷실에서 어떤 엄마가 빵을 받았어요. 빵을 받았는데 자기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이걸 먹고 싶다고 막 손을 내미니까 아이 입에다 탁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 몸을 찢으셨고 그래서 이 몸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이제로부터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선언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받는데 아이가 먹고 싶다니까 그 아이 입에다 쏙 집어넣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보다도 내 자녀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중에도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은요 이 성찬에 그 불황자들 있죠. 술 먹고 막 싸움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때 당시에 제네바 교회는 시민이면 다 교인이니까 아무나 다 예배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헛되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깡패들이 테러를 하고 막 칼빈의 집에.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제 막 성찬을 막 억지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칼빈이 성찬대를 붙잡고 막 사람들은 칼빈을 떼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와 설교와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형식들을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본질을 다 뒤로 밀려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례처럼 더하여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풍성히 누려나가야겠다. 본질에 맞게.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확증되지 아니하면 세례에 참여한들 성찬에 참여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곳에 담겨야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어섰다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고 거기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기쁜 교회는 앞으로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출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었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몇 가지 외형적인 형식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그 반대로 형식 자체를 해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과 형식의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그 형식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봉헌위원분들은